우리가 시편 43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4절과 5절 두 절 말씀 보고 시편 43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로 오는 기쁨은 그 물질이 떠나가면 기쁨도 함께 떠나갑니다. 사라져 버리죠. 권력도, 명예도, 출세도, 성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있을 뿐이지 그것이 떠나가면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산과 그 장막과 제단에 거하면서 이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그냥 화면을 띄워놔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가 인도하시는 곳, 그것은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말씀해 보면, 네, 넘어가게 좀 해주시면, 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즉 우리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면서 그 인도하시는 곳으로,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을 찾아가는데, 그곳이 결국 어디예요? 하나님의 제단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제단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넘겨주셔야 되겠네요.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시편 26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말씀합니다. 그 주의 제단, 주님이 계신 집, 주의 제단이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역시 주의 제단입니다. 그 주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제단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요? 사모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주의 장막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를 숨기시는 곳이에요. 우리를 바위처럼 그 위에 정말 든든히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 가운데 숨기시도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요 하나님의 장막이라 말씀하는 거죠. 6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장막은 어떠한 곳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시인은 오늘 본문 43장 4절 말씀부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빛이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단은 어떠한 곳이냐면 정말 시편 기자들이, 시편의 시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사모하고
또 나를 지키시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곳임을 이 시편 시인은 고백하고 또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절 더 넘어가 보면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즉 이 하나님의 제단은 또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곳이 또한 바로 이 하나님의 제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시인의 오늘 이 43편 4절 말씀을 보면 이 이전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하고 고백하고 또 자신의 이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속되다가 이 시편 43편 4절 말씀 이후부터는 그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42편으로부터 43편에 이르기까지 시편 시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잠깐 내려주셔도 되겠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인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여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는 말이죠.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은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상황이나 환경이 닥쳐오는 그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인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그때마다 도우셨고 그를 지키셨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심령 가운데 이제 무엇이 찾아오냐면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이 시인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이자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우리말 표현으로는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전의 성경에서는 또 극락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극히, 지극히 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한량없는 기쁨,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의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기쁨, 그리고 넘쳐 흐르는 기쁨,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탄식을 쏟아내던 이 시인이 그 마음의 낙심과 불안감을 다 이제 떨쳐버리고 그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고 그 큰 기쁨,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의 이 성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은 제단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그 하나님의 제단이란 것은 각종 제사가 진행되는 그 마당의 중심을 차지하는 곳이고, 결국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는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단이라는 곳으로 나아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저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 시편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단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환경,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넘쳐 흐르는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편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을 등지는, 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세상을 등지는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진짜 만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내 앞에 남아있는, 내 앞에 처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야말로 뭐냐면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내게로 와라.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체 보시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들,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노니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왜 주님을 만나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영생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소망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구원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소망 단 한 번입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딱 한 번 만나면 우리 가운데 이 구원 소망이 찾아오고, 이 소망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우리 주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항상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참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는 것을 진정 너무나도 갈급하고 사모하고 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이 물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게을러지고 해이어져서 하나님의 제단의 소중함이나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야 되는 이 필요성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영적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를 제어하는 모든 이 당국과 또 모든 이 관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이 코로나19를 제어하고 또 관리하고 또 사람들을 통제할 때는 통제하는 것, 그것들을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통제가 잘 된 것을 100% 또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제약들이 많이 풀려지는 가운데서 가장 소외되어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한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 자체도 우리 스스로 자체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지 못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들이나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정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반대로 우리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해이해져서 게을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돌아보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누렸던 그 즐거움과 그 감격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들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무엇으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도 잘 던졌지만 수금도 잘 탔죠.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울의 앞에서 수금을 탈 때 그에게서 악신이 떠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온 사람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또 즐거움을,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제가 적은 글이 있는데요, 최선의 것으로, 한 장 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사실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 중에 이 찬양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그 찬양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 그 선교단의 이 캐치프레이즈, 이 주제 말씀이 이거였어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우리가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기를 사용해서도, 또는 우리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악기를 정말 능숙하게 우리가 다루지 못할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찬송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최선의 것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최고의 찬양,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러하기 때문에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수금, 히브리 말로 키노르라고 하는데 또 영어로는 이제 저희가 하프라고도 하죠. 이 수금의 연주로 최고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수금이라는 것 자체가 기쁨을 표현하는 악기였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프를 연주한다는 것, 이 수금을 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찬양하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담겨 흐르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자신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고백은 그런 것이죠. 내게 기쁨이 따라왔고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기쁨이요 내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능숙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수금이란 것이 지극히 큰 기쁨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반대로 말하자면 절망하거나 또는 심판의 그 마지막을 표현할 때에, 그 두려움을 표현할 때에 이 하프, 이 수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어떻게 해요?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심판에서 겪을 그 비참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26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수금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절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3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야말로 슬픔과 절망 때문에 수금을 더 이상 이 연주하지 아니하고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그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3편의 시인은 이들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들과 달리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다 말씀합니다.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다 고백하는 것.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오히려 잘 풀릴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만 찬양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슬플 때, 절망할 때, 암담하게 될 때, 답답하고 모든 것이 꼬여만 갈 때, 그런 때에도 수금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노래하는 수금을 연주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5절 말씀은 이제 시편 43편의 마무리가 되는 말씀인데요,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서로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에도 5절과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 시편 43편 5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42편의 이 두 구절보다도 시편 43편 5절 말씀, 이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고백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찬양이 결국에 가서는 절망과 불안과 슬픔에 그 이상 더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부인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과 불의의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를 압박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신하는 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빛과 진리,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 잊음받은 것 같은 그 상태,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시편 42편이나 43편의 말씀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거짓과 불의의 사람들, 적들 또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아무리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시인은 그것들을 직접 대항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들에게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말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이 시편 시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빼앗긴 내 자리를 되찾고자 그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시편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오로지 나의 힘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결국 그가 탄식하고 울부짖고 몸부림치듯이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데, 결국 그 종착점은 하나님의 제단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극한 고통으로 아파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눈물이 밤낮으로 흘러내려도 주님께서 내 기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 한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을 항상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지고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또 살아내시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찬송을 해드립니다.